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다. 그냥 명상만 하고 아무렇지도 않듯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실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명기 24장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 규정들을 주고 있습니다. 법도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죠. 1절부터 4절에 보면 결혼을 했는데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됐다. 이런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누구에게든지 자기 자유로 재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재혼을 했고 재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재혼한 남편이 죽은 경우 다시 그 여인이 본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동시에 다뤄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참 재미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갓 결혼한 사람, 이제 금방 결혼한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군대 소집에서 면제시켜 주어라. 그래서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군대를 가면 그럼 그 여인은 누구의 여인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행복을 챙기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나병,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이 다른 사람이 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구별을 하고 그래서 정결을 유지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죄든지 아들의 죄든지 아들이 죄를 졌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그 책임을 지고 아버지도 그 벌을 받느냐? 아니다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로 처벌을 받고 아들은 아들의 죄를 그 죄값을 받아야 되지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연계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빼놓고 나면 나머지 규정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들고 있죠. 6절 말씀에서 맷돌을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콩이나 또는 여러 곡식을 갈아서 밥을 해 먹는 것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맷돌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의 밥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당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담보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돈이 되는 것을 담보를 잡아서 그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잡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걸 잡습니다. 그런데 밥솥을 전당 잡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가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이 밥솥을 전당 잡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밥을 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밥은 생명인데 밥솥을 빼앗아 가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맷돌은 전당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최소한의 인권을 얘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죠. 사람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형제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형제 자매 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종을 삼아서는 안 되는데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아주 그 꾀를 동원해서 형제를 유인해서 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죽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종으로 삼을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종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행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에게 전당물을 잡을 때, 담보물을 얻을 때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그 자기의 힘으로 빼앗아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집 밖에 있고 그 전당을 잡히는 사람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게 해라. 다시 말하면 무한을 주지 말라는 거지요.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강제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빈익빈 부익부 시대입니다.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가 앞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돈 가진 사람은 능력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는 이런 물질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과 그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전당 잡는 사람에게 축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품꾼에게 품값을 제때 주어야 되고 그날 주어야 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인데 그 품꾼에게 품값을 미루면 그 사람이 그날 먹을 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애태우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돌보고 배려하고 나누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 하나님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배려하고 스스로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의 옷은 전당 잡지 말고 곡식을 베거나 추수를 할 때 일부러 이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추수를 할 때 의도적으로 좀 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시행해야 될 규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